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기다리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조금만 무엇이 늦어지면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제 다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즉각적으로 반응 원하고 또 속도나 또 효율성을 매우 좋아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니까 뭐 모바일, 요즘에는 핸드폰도 많이 쓰시고 또 인터넷도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뭐 게임 또 이런저런 뭐 쇼츠와 같은 그런 이런 중독성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부작용이 이 참을성이 많이 약해졌대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 조금만 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뭐 화가 나고 또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가치 있는 것은 이제 대부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훈련하는 것도 매우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오랜 시간 이 기다림이 있는 끝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아름답고 이 풍성한 열매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가 자꾸 더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 말은 이미 너와 한 몸인 사레를 통하여서 너의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그런 말씀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성취가 자꾸 늦어지니까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 꼼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이 하갈을 통하여서 그 아들 이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86세에 이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은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16장 16절이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16장 16절하고 17장 1절은 한 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16절에 아브라함은 86세이고요. 17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몇 세가 되었습니까? 99세가 되었어요. 그러니 한 절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사이에는 시간이 무려 13년이라는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음성도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기쁘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반증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보시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시간, 그저 지나고 났을 때 기록조차 하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분주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좋았을까요? 비록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자기 피부치이고 또 아이들 어렸을 때 얼마나 이뻐요. 13살까지 이제 크게 되는데 그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 이스마엘 보는 재미에 또 그 가족을 건사하고 재산을 늘리는 재미에 몰두하면서 이제 살았을 것입니다. 사실 13살까지가 우리 아이들 제일 이쁘잖아요. 13살 넘어가면 사춘기 오고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같이 웃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열심히 이제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때로 이제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다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여기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요,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13년 동안 나름대로 분주하게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그 시간은 이 영적으로는 좀 허송세월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 가운데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풍성하게 여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카운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왜 그때 이야기는 안 하십니까? 제가 그때 인생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가장 황금기였고, 가장 바쁘게 살았고, 가장 분주하고, 또 그때 이 소소한 재미도 많이 느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시간은 나랑 무관한 시간이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삶에 몰두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99세 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보시기에는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마 아브라함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엘샤다이, 이 올마이티 갓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에서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전능한 분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못하는 것이 전혀 없고 불가능이 전혀 없다라는 것, 압도적으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네가 어찌하여 나의 능력을 의심하고 이렇게 너의 술수로 이스마엘을 너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분주하게 나와 무관하게 살아가느냐? 나는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이 사례를 통하여서 자식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전능자인 것을 잊었느냐?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떤 아브라함을 막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1절 뒤에 나오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그런 말씀이 내 앞에서 걸으라, 이런 말씀인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와 함께 계속해서 걸어왔다. 이제는 나는 네가 나 없이 살아온 것 같지만 나는 계속 여기 있었으니 너도 이제는 나와 함께 다시 걸어가자. 주께서 다시 비전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초청하여 주시는 장면이 이 장면인 줄 믿습니다. 그럼 지나간 13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다시 비전의 길로 가라고 격려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 시대에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간의 횡포, 이 바쁜 가운데 늘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잊고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나와 같이 걸어가자. 왜 홀로 너가 떨어져서 그렇게 걸어가느냐? 나와 함께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한 예전에 저랑 이 제자훈련 하셨던 분이 저에게 이게 카톡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한 시를 써서 보내주셨는데 참 제 마음에 이제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이 찰스 스터디라는 분의 그런 시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중국 내지 선교로 평생을 헌신했던 분이신데요. 어느 날 2줄짜리 말씀을 나 들었네. 종종 걸음으로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이 13년 만에 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막 이 감격의 눈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저와 함께 걸어주셨다니요. 또 그 걸음에 저를 초청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도 수많은 곳에서 전쟁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땅에서도 지금도 죽어가는 그런 핍박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함께 나와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 다시 사명의 길로 초청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아브람에게, 아직까지는 아브람이에요.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새로운 이름.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더 이쁜 이름이 있어서 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부르기 좋아서 글자도 하나 더 많은데 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새 이름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아버지의 소원을 담아서 그 또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고 이제는 나를 떠나서 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이 존귀한 이름을 주셨잖아요. 저에게도 이 성진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이 성진이라는 이름이 이 거룩할 성자에 나아갈 진짜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이룰 성자 얼마나 좋습니까? 빛날 성도 있고 그런데 이 거룩할 성을 주셨네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이름 주셨구나.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고 또 이런저런 세상 욕심이 생길 때 이름이라는 것은 매일 들려지잖아요. 그 매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지, 나 성진이지, 이 거룩하게 살라고 이름 지어 주셨지. 제가 그 이름을 붙잡고 정신 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 아이 셋이 있는데 새 아이에게 고심하면서 이름을 이제 주었거든요. 저희 아이의 이름은 이제 주자 돌림이에요. 주하, 주호, 주현입니다.
주하는 너는 이 주님의 강, 주님의 생수를, 주님의 생기를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라. 그래서 주하라고 지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주호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평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런 마음으로 주호라고 졌습니다. 저는 이제 둘 만날 줄 알고 얘네가 이제 둘 나면은 주 안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살아라.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셋째가 생긴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이 셋째가 생겼어요. 그 아이가 이제 만약에 딸이었으면은 희라고 짓고 싶었어요. 주희라고 하하호호 히히 이렇게 하려고 그래 하고 싶었는데 이 애가 아들이 나왔습니다. 고심하다가 이 아이는 이제 주현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가지 그런 뜻을 담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어지신 분이,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담았고 또 하나는 주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라. 여러분이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 인생의 꿈을 담아서 그에게 이 소중한 이름을 전해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게 존경받는 아버지예요. 아브람, 이 세 글자 아브람은 그 아브라함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뭐 이렇게 이스마엘도 잘 키우고 이 가산도 잘 늘리고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 이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로 널 삼아주겠다. 이 새로운 비전으로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뭐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 15절 또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핏값으로 살려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존귀한 성도의 이런 아름다운 두 글자 주셨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장례식을 가면은 항상 이 감동하는 것은 우리 그 돌아가신 하나님 앞에 소천하신 분 위에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직분 두 글자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위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뭐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그 뒤에는 사실 이제 성도라는 두 글자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세상 지위 다 내려놓고 이 성도라는 두 글자 붙잡고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은 이 성도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자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존귀한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완 더기드 교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결혼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달라진 환경과 관계에 맞춰서 이 자신을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이 변화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곧 결혼합니다. 그러나 결혼이 내 생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번 돈과 시간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겁니다. 물론 아내와 대화를 하긴 합니다만 내가 필요할 때만 느낄 뿐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할 뿐입니다. 이런 말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죠. 만약에 이런 자가 있다면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이 이한덕 기도 교수는 마치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데, 저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평소에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지만 죽을 때는 꼭 찾아와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실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가 있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도 이치에 어긋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도의 이름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뒤따라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분이 없으십니까? 이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삶 가운데 너무나 분주하게 열심히 다들 살아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냥 비어있는, 잃어버린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지워져 버린 13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초청하세요. 나와 같이 걸음을 맞춰 가자. 하나님께서 그 걸음 가운데, 행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다 하신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전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가라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전능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이 압도적인 전능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제 저는 5일이 이렇게 됐는데 마음에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월요일부터 나와서 기도한다라고는 열심히 애썼는데 그냥 아침잠만 이렇게 깨우려고 나와서 그냥 열심만 낸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이 변화가 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5일, 6일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압도적인 능력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 때에 이 찬양 가장 귀한 삶이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자랑이 있으십니까? 그 자랑이 바라기는 세상에서도 자랑되시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면 교회 봉사 더 하라고 하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을 가장 귀한 삶을 알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꿈꾸는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3절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이 있네. 하늘에 소망이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아멘.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